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앞에 무릎을 확실하게 꿇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세상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권위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 목소리로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저 이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저희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면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되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존 지켰고 제자들도 지켰다 따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이 생명 공동체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공동체, 이 생명 공동체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지켰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생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어서 살기 위하여. 사일전 5장 10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이름,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짐승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 그러면 사자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 이름을 알게, 사람들에게 좀 알아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 구원을 얻다가 내가 거듭났다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슬픈 얘기겠습니까? 고전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뜸에 떡을 가지사. 24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무엇을 띄었습니까?
주님의 떡을 떼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게 몸. 그리고 주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당신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6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53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의 목적을 모르고 교회에서 말이야 칸타타하고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모임 갖고 교회에서 개모임하고 이거 교회의 신앙생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는데 천국은 재미가 없겠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거 즐기고 싶으면 콘서트 하는 데 가서 실컷 울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한 상 차려놓고 푸짐하게 먹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빛나버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먹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뱀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담과 여자의 후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까. 우리 주님께서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얻어요. 저 생명나무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기 영생이 영생. 저 영생을 먹어야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저 보이지 아니한 영의 세계에서부터 존재를 하고 에덴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들을 감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한 사람이 못해서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할례의 징표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의 징표이고 진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29절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이면적인 할례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99세가 되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인은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나도 완전히 몸이 죽어가지고 가능성이 없어요. 우학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100세의 세상에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어버렸어요. 너 웃었지? 그래서 기쁨이라고, 웃음이라고 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것에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당신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줄로 알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저 생명은 언제부터 약속이 됐습니까? 영원 전부터서.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네가 예뻐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비록 더럽고 천하고 무식하고 깡패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깡패 같고 건달 같고 또 이기적이고 말이야 함부로 얘기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런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전부터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무하 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무하 6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지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전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가 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성전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아멘.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 응답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딸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진급시켜. 전부 다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를 보낼 때에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좋은 데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 우리 주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느냐, 내가 교회가 되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아니하고 무슨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못 오가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못 오게 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모독이라고 하니까 막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내려.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3장 16절 봐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3장 17절.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봐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못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예수 말이야 50년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도 아니했는데.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도 불렀잖아요. 돈 가지고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러놓고도 거듭나질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즉 자기 의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경외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말이야 부정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말이야 험담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지금 모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레위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계속해서 6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법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2절 봐요.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저걸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당신 안에 두지 아니해요. 언약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꿈민동계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죽으시길, 주 안에서 죽으시길 바라겠어요. 주 밖에서 죽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주 밖에서 죽어버리면.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이 갑이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을이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그 갑 대신 전도를 받는 분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오늘 몸이 너무너무 가렵고 부둥하다고, 목욕하고 싶다고. 그러면 목욕탕에 데려가서 때도 밀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침례 세례를 베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강이 느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양반이 이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산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갑자기 이게 환상이 열려가지고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쫙 뽑아가지고 데리고 자기가 가는 그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같은 생명으로, 같은 이름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배당에 백날 와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기사를 내가 어디에서 읽었어요. 아주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철학적으로 해요.
실존주의 철학 있잖아요. 그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임종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야,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냐?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지를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아주 그냥 나에 대한 엄청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주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 나왔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예 안 믿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지옥 가는 거, 성경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 이후에 나타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냈는지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남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 보겠습니다. 15장 6절 사람이 같이 하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 버린다니까. 가지는 원나무에 진액을 먹고 사는데 거기서 잘려서 나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말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영원한 하십니다. 기업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저 기업이 영원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겠죠. 또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그러나 그 기업이 100년을 못 갑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100년을 넘게 간 기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런데 100년 가까이 존재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GM이라 그럽니다. 제너럴 모터스 없다 그래요. 왕조가 조선 왕조가 500년 갔지 않습니까? 왕조가 1000년 만년 가는 왕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다시 한 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